안녕하세요.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복음서 정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네요. 오늘 주제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두 차트로 나눠서 우리가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에 넣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있어서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초청받아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이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잔치집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준비를 덜 했거나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초청 가신 분인데도 가서 그 집에 포도주가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대목이 나옵니다. 되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냐고 여기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여자여 라고 말씀을 했을까? 한번 그를 여러분 각자로 묵상해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를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이 마리아는 아무런 그런 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유대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하는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된 돌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요? 손님이 오면 손님들에게 깨끗하게 해서 발을 씻는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를 발을 씻겼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가서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서 그 다음에 발을 씻긴 다음에 집에 드리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
귀한 손님을 모셔드릴 때에,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었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의 순종함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하인들의 순종함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속에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하인과 같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야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구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니 가득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니,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도 가장 좋은 것을 네가 두었구나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순종한 하인들, 그들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본 후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되었어요. 여기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그 대목과 또는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저 순종했던 그 역사함,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초대 유대 사역에서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잠시 지도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그림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그림에서 보는 쪽으로는 왼쪽이고 지도상으로 보면 왼쪽에 거기 가나 혼인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계시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셔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리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유월절에 성전을 정리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그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대목은 공관복음을 볼 때에 그 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에 이용한 그 죄성을 지적하는 대목인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신 후에 뭘 먼저 내쫓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재물, 여기에 보니까 양이나 소를 노끈을 만드시니 다 그 재물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막 흐트러 버리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재물을 그를 다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신 이후에 예수님 이들을 향한 가르침을 우리는 듣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득을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성전을 정리하시면서 이들을 향한 가르치심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화나셨던 것, 노하셨던 것은 뭘까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9편 9절이네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저 유대인들은 그저 종교적 표적만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종교적 표적.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표적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린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이 표적을, 이 기적을 내가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성전은 이 사람들이 말했던 돌로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나 개인 예수 믿는 사람 개인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이거는 우리들이 4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40년 동안이나 세워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진다 하느냐.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본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지워야 돼요. 예수님 본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 다시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도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실까요? 유대인들 같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대속이 뭘까요? 대신 속량했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말씀을 정독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육신에 올려서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충분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